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합시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와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감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삶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와 걱정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생활의 문제로만 인식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감사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영적인 문제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염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염려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문제로 예수님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는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변방촌입니다. 거기는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헐떡이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의식주의 문제에 아주 민감한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교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또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24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위에 가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우리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하게 버거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들에게 저축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쌓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의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님 참 형편도 너무나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저희들 돌아가는 상황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태평한 말씀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온통 염려로 덮여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너희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의식주 문제에 둘러싸여갖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덜어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걱정하고, 또 입을 것이 떨어지면 염려하고, 살 것이 부족하면 또 염려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의식주의 문제가 분명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되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지요. 이건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돈이 목숨보다 중하다고까지 인식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생활의 염려인 것 같지만은 생활의 염려를 둔갑한 영적인 바로 염려라, 영적인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도록 벌어도 우리가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또 염려한단 말이죠. 오늘 24절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죽도록 돈을 벌잖아요.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염려를 현상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현상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해서 바로 그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빨리 신속하게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공중의 새를 몰라요? 들의 백합화를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이 잘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왜요? 수고도 하지 않지, 길쌈도 하지 않지, 그런데 잘 자라지 않니? 무엇 때문일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순응하며 창조 질서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무언가 거기에 저들이 더 잘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냥 맡기면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그냥 사는 거고 들의 백합화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봐라, 저들은 그럴 때 결코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조금 없다고 굶어 죽겠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저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봐라,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말라 죽지 않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 저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2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 말을 해요. 염려하지 않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아무리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간다고 새들이 야 우리 모여 주일날이니까 빨리 모여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없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찬송드리자 그런 새 봤어요? 공중의 새 봤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 보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가고 들의 백합화가 염려 없이 살아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민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예요? 바로 자녀의 쓸 것을 다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26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이에요. 기르시나니.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데 왜 너희는 모르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원리를 깨달아 알라고 하신 이 부분은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알게 되어지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쉬우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비밀이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쉬운 거란 말이죠. 마음만 열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는 쉽게 깨달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염려하는 것이 생활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생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은 생활의 문제만 풀고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문제구나.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염려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 봐라. 나를 또 염려하게 만드네. 이것 봐라. 나를 또 걱정하게 만드네. 이것 봐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 생활에 둘러싸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간파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요 또 염려가 되네요. 먹고 살고 사는 그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봐요. 염려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안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오면 이것은 내가 넘어서야 될 영적인 문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적으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강하면 염려가 어떻게 돼요? 물러가요. 이게 완전히 정확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막 쌓여져 있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 한없이. 이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릇은 그릇의 크기만큼 물건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요만한 그릇에는 요만한 분량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게 분량인 거예요. 분량.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믿음은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흘러버리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너희가 염려하는 건 믿음의 분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나는 못 믿지? 다른 사람들은 왜 맡기는데 나는 못 맡기고 염려하지? 그 믿음의 분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의 크기만큼 물건을 담아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염려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 염려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큰 것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이 염려를 어떻게 해버려요? 집어삼켜버리잖아요. 감사로.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봐요. 반대로. 감사가 요만큼인데 염려의 분량은 이만큼이에요. 감사를 한다고 해봤자 이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 염려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가, 하나님 우리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는 믿음의 분량이다. 염려의 분량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담아내지 못할 때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순간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똑같다,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과 또 누군가의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왜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도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고 들풀이 자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누차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분량이 채워져서 염려 걱정을 덜어내겠지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공중에서의 들의 백합화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 말을 막 여러 번 하고 강조해도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염려와 걱정으로 여전히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가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왜 다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저마다 각각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너는 내가 이만큼 주고 싶어서 주고 이만큼 너는 안 돼서 안 주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왜 각 사람마다 다르냐면은 믿음의 분량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왜 다르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 번 듣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읽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평균치에 이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로 지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서로 분발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치에 이르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려면은 배운 것을 삶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훈련을 힘써 해야 돼요. 훈련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총을 쏘는 걸 배웠다고 해봐요. 이론적으로만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아쇠를 가늠쇠를 자물쇠를 풀고 이렇게 당기고 가늠자 조종을 어떻게 해가지고 쏴야 된다. 이거 이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꿈에서도 말할 정도로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배웠다고 해봐요. 근데 막상 내가 정말 적과 싸울 때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연습 안 해보고 만약에 가가지고 그것을 한번 쏜다고 해봐요. 이게 제대로 쏠 수 있겠어요? 관역이라도 제대로 맞출 수 있겠어요? 벌벌 떨려가지고 한 번도 안 쏴봤는데. 그러니까 배워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배우는 것에서만 딱 멈춰버리면은 이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시멘이 아무리 모래와 섞여져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방벽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멘과 모래가 섞여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정말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냐, 물이. 제 아무리 시멘과 모래가 아무리 최상품으로 섞여져 있어도 물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그냥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삶 속에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냥 훈련해 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합이 딱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되네 이거예요. 정말 되네. 우리가 경험할 때에 안 되네, 안 되네 이게 아니라 할 때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네 이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결합하는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채워지게 되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어디에서 시키시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어디에서 시키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훈련들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데서 시키시고 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먹고 입고 살고
의식주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믿음의 분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이런 염려 속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오래 방치하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30절 32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곧 믿음의 분량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아무런 믿음도 없지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와 걱정은 줄고 감사의 분량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문제들 앞에서 염려와 걱정만 하다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은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다 보면은 어느덧 예전에 그렇게 끝이 없었던 염려하던 그 모든 삶들이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이 함께했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염려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보다도 우리가 눈을 떠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 이 땅에 잔잔한 것들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볼장 보지 말고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대하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의 분량 속에 하나님이 이 잘자란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벌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호박벌은 2.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호박벌은 일주일당 1600km를 왕복 날아다니면서 이 꿀을 모으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에 1600km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이 조그만 2.5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호박벌이 일주일당 1600km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꿀을 모은대요. 근데 이 호박벌의 구조를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몸뚱아리는 뚱뚱하지, 날개는 몸뚱아리가 뚱뚱하니까 날개도 좀 대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뚱아리는 뚱뚱한데 날개는 대칭이 안 되는 거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러니까 호박벌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저건 창조주의 실패작이다 말하는, 실패작이다. 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잘 날아다녀. 만약에 호박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졸면서 만들었나 봐. 나는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 나는 언제 날다가 내 날개가 떨어질지 몰라. 내 몸뚱아리 배서 이 날개가 못 견딜지 몰라. 이런 염려를 한다고 만약에 난다고 해봐요. 그럼 호박벌이 제대로 날 수 있겠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날 수 있겠냔 말. 호박벌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박벌은 아무리 창조주가 때로는 졸다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비대칭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끄떡없는 거예요. 난 이 날개는 충분하다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1600km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곤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배우라 그러잖아요. 호박벌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저 곤충도 저거 불가능을 모르고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선수 중에 으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다가 볼장 다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싸우며 살아가는데, 가정이나 친구나 일이나 여가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소유나 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권을 찾고 이렇게 차지하려고 틈만 나면은 고개를 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우리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감사거리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가자.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염려를 던져주는 이것에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살자. 그래도 감사하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이 오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내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을 더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가는 이런 계기로 삼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염려들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에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